우리가 계속해서 사순절의 이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그 하루 전까지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 바쁘고 분주하여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생각하거나 묵상할 수 있는 그 겨를조차 없이 보내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평생 간직해야 할 십자가, 처음 갈 때까지 십자가, 저 가서도 십자가의 주님을 우리가 알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 십자가 세워졌습니다. 십자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우리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그러면 살아가야 되겠죠. 제가 조금 찬양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삶을 사는 자에게, 이 찬양이 있어요. 왜요?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깊이 깨달아야 되겠죠. 십자가 내 삶 속에 있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 흘린 눈물이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한 것이 있는가? 내가 주 십자가를 위하여서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 부딪혀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십자가 내가 부딪힐 때의 사건이 없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십자가 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나의 죄가 생각나야 되죠.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추악하고 이렇게 좀 비참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일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요, 광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사람은 죄 때문에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안으로 돌아가시거나 또 교통사고나 여러 질병으로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학은, 이 영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가시거나 서천했을 때 하나님 부르셨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인은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잠들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뭐라고요? 잠드셨다. 잠에서 깨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 우리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영원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부활의 영성을 믿는 것이고, 천국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신 다음에 선포하신 가장 첫 메시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 안에 천국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힘들고 고난과 문제 앞에 우리가 자주 넘어져 쓰러지지만 천국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천국이시니까.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또 구약에서 에덴 동산은 천국의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문제가 없던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아담과 하와, 그렇죠. 해암도 없고 상함도 없었던 그 에덴 동산, 오늘날 교회가 천국이고 이 복음이 이 천국이죠. 그럼 우리는 복음과 부딪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개 십자가가 있는데 양쪽에 강도가 있고, 좌편 강도 또 우편 강도가 있었고, 예수님이 가운데에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십자가에 못 박이신 거죠. 왜요? 대제사장들과 이 주님을 핍박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양쪽에 있던 그 강도는 죄의 명이 있었죠. 이 십자가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의 사용 방법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양손과 발에 큰 대못을 박히고, 또 이 십자가에 계속 세워져 있는 것이죠. 낮에는 더위와 싸워야 되고 밤엔 추위와 싸워야 되는, 또 물과 피를 다 쏟아서 탈수현선으로 꼭 죽게 되는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말씀을 알았어요. 구약에도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이 말씀을 인용하기.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합법적으로 예수님을 아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누가요? 종교인들. 대제사장 하나님을 예수님을 잘 섬겨야 할 그들이 이런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우리는 그들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들 아니지만 우리 동일한 죄 가운데 우리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 생활, 교회 나오지만 구원 확신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는 그 삶은 종교 생활이라는 것이죠. 우리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죽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다 사실을 꼭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악한 생각, 불평과 원망이 찾아올 때도 죄를 지금 마음이 들 때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저들은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 이런 말씀했습니다. 주여 나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지 말고 죄로 인해 울게 하소서. 그리고 아무도 좇지 말고 당신만을 좇게 하소서. 그리고 그때에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굉장히 영성 있는 목사님이었죠. 주여 나로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울지 말고 죄로 인해 울게 하소서. 아무도 좇지 말고 당신만을 좇게 하소서. 그럼 난 항상 눈을 흘린 자가 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영성이 참 너무나도 부럽습니다. 또 탐이 나고 우리도 이런 영성을 소유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울 일이 참 세상에서 울 일이 많잖아요. 우리 아파서도 울고 돈이 없어서도 울고 상처받아서 울고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런 일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해서 울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기도라 우리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나의 죄 때문에 울 때 이것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라. 회개하면 회개 눈물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꼭 눈물이 없더라도 우리 마음을 가슴을 찢는 일이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내 죄를 가져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오빠가 죽이는 겁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런 기적이 그리고 은혜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죄가 얼마나 무섭고 더러운 것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들, 수많은 생각, 우리가 말할 때 필때 거르지 않고 나오는 모든 거친 그 언어들이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을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4절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구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잡혀온 강도도 예수님을 조롱하였죠. 그때 예수님 드린 기도는 저들을 없애주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 믿는 것뿐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고 말하고 마약도 하고 죄 짓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죽이고 빼앗고 짓밟고 하는 것이 저들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 넘쳐야 되겠죠. 예수님 하나님은 사랑을 했으니까 저희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회복되고 치유받아야지 가족을 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에서 그 용서의 기도를 들으셨죠. 자신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그 순간, 예수님도 숨을 쉴 수 없는 그 순간에 타인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신 것입니다. 굉장한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는 분노가 치밀러가지고 막 없애달라고 기도할 텐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는 그 기도 저들을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임의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주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광통하면 우리가 사랑의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힘으로 사랑할 수 없죠. 인간은 선한 것이 없으니까. 저도 선한 것이 없어요. 아이 힘들게 하면 분노하는 그런 사람이고요. 저를 찌르고 저를 힘들게 하면 저도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다 연약하죠.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에게 사랑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야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우리는 자주 올려 드려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랑과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담대함 또 은혜도 구원의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에 달린 행자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너가 우리도 한번 구원해줘라. 자평왕도는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였습니다. 자평왕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지 못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예,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한 말처럼 예수님을 삶 가운데 믿고 있느냐는 더욱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를 믿으면, 신뢰하면 우리 인생이 어떻겠습니까? 네, 평안하겠죠. 고난이 온다 하여도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고 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요. 성경을 붙잡게 될 것이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필요하니까. 내 힘을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믿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절벽 여인이 주님을 믿었죠. 주님의 옷의 자락을 잡았습니다. 그 치유를 얻었습니다. 38년 된 병자 걷지 못한 그 사람이 주님을 만나서 걷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 되었고 죄인들이 의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많이 접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됩니다. TV나 핸드폰, 유튜브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이 있습니다. 방송인 조혜련 씨 집사님이 됐는데 뭐 신학 공부도 하시고 하여튼 열심히 방송도 하시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성지에 가가지고 그런 뭐 믿음의 여정도 이야기하고 간증도 하고 그 보면은 정말 예수를 만나신 것 같아요. 눈물도 흘리는 그 장면들. 진솔한 고백을 들어보니까 정말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간증을 여러 많이 들어야 됩니다. 책을 통해서 많이 접해야 됩니다. 우리도 외부 강사를 또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을 그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붕해도 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외부교회 초청 이제 강사로 하게 되어지는데 그런 좋은 강사들 많이 모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준비하고 여러분 스스로도 TV 또 유튜브를 통해서 간증을 여러분 들을 때 믿음이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평왕도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였지만 우평강도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우평강도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2절입니다. 42절 시작. 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아멘. 우평강도는 예수님 하나님 아들심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과 대화했겠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그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우평강도 예수님을 그 순간 짧은 순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십 년 동안을 믿고 살아가는데도 예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교회 안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큰 교회에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와서 편하게 예배드리고 그냥 간다? 있을 수 없죠. 주님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편하게 예배 그냥 갑니까? 나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회복되어지고 가야죠. 교회를 오래 다닌다 그래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판기에 돈을 넣으면 커피가 나와서 마시는 것처럼 구원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 믿지만 우리의 믿음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직전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최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움이 와봐야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죠. 이제 굴곡이 있어야 우리의 마음이 단단한지 약한지를 알게 됩니다. 구원은 이런 것이죠. 짧은 시간, 지금 당장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천국 백성이 됩니다. 주의 말씀하셨습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 이렇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짧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죽기 전에 그 짧은 몇 초, 10초의 그 순간에도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만 하면 그 영혼은 주님과 함께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기적이란 사실입니다.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것,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기적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도움을 여러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병 강도와 같은 믿음 우리가 소유됩니다. 다병 강도는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구원자라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그는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병 강도는 그와 너무 달랐습니다. 그가 착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그 짧은 그 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에 그 믿었어요. 우리는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우병강도와 같이 우리 많은 시간들이 이 짧은 시간만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날마다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이 사순절 왜 시간을 주었을까요? 그 기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것 같아요. 너무 인생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문제에 너무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 당신을 죄에서 건져줄 수 있고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기 위해서 사순절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죄인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미 받았지요. 이 놀라운 구원은 하나님의 귀한 값진 선물입니다. 이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을,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은 알지 못합니다. 안다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실 분들이 우리 가족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 보면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 인생이 힘든 것이지 한 번 은혜를 경험하면 저 여러분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해 줄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우병강도처럼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신 그리스도, 이 고난의 때 이 강도가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신 생명이 소멸되어 있는 그 가운데 우병강도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는 너무나 지금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인생에 여러분 물론 크고 작은 문제가 있겠지만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내 죽음의 그 직전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믿음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죽음의 그 직전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최적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은 다 해로운 것이 아니라 다 나쁜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려 하나님 계획, 나를 회복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줄 만나게 하시려 하나님의 의도, 거룩한 의도로 여러분 해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십자가를 붙잡을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주님, 우병강도처럼 주의 십자가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그 짧은 그 죽음의 직전에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순간에 죽을 것 같은 아픔과 고통과 절망의 그 순간